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그리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얻은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마음의 푸르름은 그 연령과 관계없이 그를 청년으로 만들어줍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이 바라는 대로 영적으로 깨어있어 움직이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영적인 청년들입니다. 오늘 그 귀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 초청에 응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마음이 푸르러졌습니다.
저 하늘을 바라는 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더욱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푸르른 삶들이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자신이 더욱 더 똑똑해지고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들 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기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평강을 줄 수 없고 도리어 그 지혜자를 따라가는 모든 길들이 도리어 엉뚱한 길로 인도하게 되어서 그대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룡이 하는 한마디를 들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공룡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부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모시고 귀한 주님을 향한 결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욥기 40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겠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오늘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창조의 기념일인 이 안식일에 우리의 삶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오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교회에서 주일 학교가 얼마나 잘 진행되는지 일요일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살피기 위하여 한 목사님이 어린아이한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니? 그러자 그 아이는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너뜨린 거 아닌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황해가지고 이 아이를 가르친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이 아이는 거짓말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장로님을 불러서 장로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글쎄요, 제가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장로님들이 모이는 모든 분들을 다 모았어요. 우리로 치면은 직원회를 소집하게 된 거죠. 우리 교육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회의 주제를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냐로 딱 뒀습니다. 그랬더니 회의를 딱 모이자마자 장로님 중에 한 명이 옆에다 대고 큰 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까짓 거 우리가 물어줍시다. 그래서 그 교회는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물어주었다고 합니다. 농담이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는 한 가지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모르는 게 약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주어졌지만 모르는 것을 약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파만파 커져가며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가 할 수도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노력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화와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로 우리가 빠져가며 그저 세상이 말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 또한 마찬가지로 절대로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더더욱 이 창조의 섭리들을 살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펼쳐놓고 살펴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과학자보다 어떻게 똑똑해질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덮어두지 마시고 마음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조리 있게 우주로 날아가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직접 우주선을 타고 저 우주를 보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경험, 그것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살펴봄으로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룡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거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룡 좋아하셨습니까? 네, 어느 순간부터 공룡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기피하고 피하기 시작한 것이 신앙인들의 자세가 됐어요. 사실 공룡은 그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쥐라기 시대, 그렇죠? 과학이 막 망가뜨려버린 중생대에나 존재할 만한 대표적인 이야기로 진화론을 설명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공룡은 진화론을 설명하고 있지 않고 도리어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거대하고 복잡했던 공룡이, 그 신비한 생물이었던 커다란 생물이 지금 닭이 됐다고요? 이게 진화입니까? 퇴화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생태계가 변화되었다면 절대로 창조의 이야기가 맞지 진화의 이야기는 거꾸로 설명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들을 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요. 공룡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성경 속에 그 공룡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 속에서도 공룡을 연상시킬 만한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너가 본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에서는 심판하는 이야기가,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욥기 40장과 41장에는 그 베헤못과 그리고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공룡은 욥에게 하나님이 창조주됨을 설명하는 도구로 도리어 사용될 정도로 신비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말하고 있는 공룡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룡은 중생대 동안에 지구에서 가장 번성했던 파충류 가운데 하나이다. 1842년에 영국의 해부학자 리차드 오웬은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파충류 그룹에 대해 그리스어 다이노스, 이게 끔찍한이라는 뜻입니다. 사우루스라는 파충류라는 것을 합쳐가지고 다이노사우루스, 공룡이라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공룡이라는 것은 그전에 보지 못했던 이상한 끔찍한 동물들의 이제 뼈다구들을 보면서 아,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건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붙이게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룡이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모르는 파충류.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커다랗다고 느꼈던,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동물이 이거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사실 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공룡을 정의해버린다면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떠한 커다란 생물들, 공룡들이 다들 파충류만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그런 생물들을 볼 때마다 다 공룡이라고 말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던 공룡 이야기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공룡에 대해서 좀 잘 아십니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얘 뭡니까? 나 모두 다 잘 아시는군요. 맞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티렉스라고 부르죠. 예, 얘가 굉장히 모두 다 좋아하는 공룡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크고요. 앞다리가 좀 짧아가지고 굉장히 강력해 보이면서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약해 보이는 그러한 이상한 기형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한 동물이죠. 자, 이 동물의 이름은 뭡니까? 와우, 신났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신났어요. 그렇죠? 네, 트리케라톱스입니다. 여기 세 개의 뿔, 트라이앵글 할 때 트리를 써가지고 뿔이 세 개다. 코뿔 쏘면 뿔이 하나거나 혹은 두 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는 세 개가 달렸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 개의 뿔을 가진 얼굴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트리케라톱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얘는 뭔가요?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얘는 아파토사우루스입니다. 예, 덩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정말 아파트처럼 크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파토사우루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들은요, 오늘 설교라는 중간중간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만큼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점검하는 겁니다. 자, 뾰족뾰족하니 무슨 돌기 같은 게 등에 달려 있어요. 얘는 누굴까요? 와, 신났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애들이 뭐라고 했는지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죠? 애들이 하는 소리 안 들립니다. 스테고사우루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동물 중에 하나고요. 검룡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검들이 박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입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조금 이따가 한번 답해 보세요. 자, 얘 누굽니까? 좋습니다. 잘하시네요. 좋아요. 다음 문제. 방금 본 거예요, 그렇죠? 스테고사우루스. 얘는 누굽니까? 얘가 아파토사우루스예요? 얘는 트리케라톱스죠. 얘가? 그렇죠. 예, 우리 4개밖에 안 봤어요. 이 4개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 최소한 이것만큼은 좀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지만요. 교과서는 이러한 공룡들이 바로 중생대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3세기 후기에 공룡이 출현하기 시작해서 조금씩 발달되어서 중생대에 다 없어졌다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이 진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는 인간과는 만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시대 속으로 다 구분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있는 것을 창조해 두셨는데 인간은 못 봤대요. 이게 지금 사단이 진화론을 통하여 하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정말 창조인가 진화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무엇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궁금해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공룡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며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며 더 나아가서 공룡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룡이 또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공룡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면 못 믿겠니?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더 좋은 거야 라는 게 공룡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잘 아시는 성경절이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봤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대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사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도마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봤나요? 아니요, 여러 번 봤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야이로의 딸이 부활하는 것도 봤어요. 게다가 죽어서 냄새가 풀풀풀 나고 있었던 나사로까지 살리는 것도 보았어요.
도마는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다 한마음으로 외쳤지만 믿을 생각을 가지지 않았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 신비하고 모르는 동물들을 향하여 공룡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고, 진화되어진 것이라고, 저렇게 신비한 세계는 우리의 진화를 증거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 그런 잘못된 착각은 다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경험하지 못했다고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말하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함께 그 이야기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선지자 50페이지에 보면은 종류대로 창조하신, 무려 10번이나 반복하면서 말한 이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아담도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놀고 있는 큰 리워 야단에 대하여, 그리고 햇빛 가운데 날아다니는 먼지처럼 작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누가 이름 붙였어요? 하나님이 이름 붙였어요? 아담이 이름 붙였습니다. 아담 너무 잘 알았어요. 그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 이름들을 다 아담이 넣어 주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아담이 붙인 이름 하나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렇죠? 아담이 얘를 보고서 리워야단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이 리워야단에 대하여 공룡으로 보여지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 커다란 공룡의 이야기들을 아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잘 알아야 되겠죠? 거기서 담겨 있는 이야기들을 좀 더 잘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류와 공룡이 서로 잘 알고 그 지배 아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성경과 달리 진화론은 사람과 공룡이 같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람과 공룡은 사실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공존해 왔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들이 세상에 곳곳에 있습니다. 현대에 있어서는 공룡과 함께 있는 것을 영화나 애니메이션에나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연구하려고 하면 공룡의 이야기들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움푹움푹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이 구멍이 뚫려 있는 것들이 뭐냐면 다 공룡 발자국이에요. 한반도에도 공룡이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그 발자국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2000년도에 텍사스에서 이 공룡 발자국이 발견됐는데 순서가 좀 이상합니다. 공룡 발자국이 있고 그 위에 사람 발자국이 찍히는 것도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룡 발자국이 이미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사람이 아무리 밟아도 안 밟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사람 발자국으로 명확하게 보여지는 발자국 모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그런데 이 발자국이 누구한테 밟혔어요? 공룡 발자국에 밟혔어요. 누가 나중에 지나갔어요? 공룡이 나중에 지나갔어요. 그렇죠? 우리가 발자국 찍히는 순서를 생각해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공룡이 그 뒤를 이어서 발을 밟았어요. 즉 사람과 공룡이 같은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 속에서나 이야기하고 있었던 공룡과 사람의 공존이 이처럼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이야기에 따르면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순간 진화론은 다 망가져 버립니다. 진화의 순서에 대해 그들이 열심히 체크해 놨지만 그것들은 도저히 이 이야기들을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단순히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페루 남부에 보시면요, 잉카 제국에 하나의 이렇게 계속 만들어진 문화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카의 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카에돌에 보시면은 이런 그림들이 아주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공부했습니다. 여기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 그림에 무슨 이상한 동물을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 들여져 있는 공룡의 이름을 아시겠습니까? 아, 신났습니다. 아까 공부했었죠? 예, 맞습니다. 트리케라톱스입니다. 그쵸? 명확해요. 아주 특징이 명확하게 뿔색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타고 있는데요. 이거 사람이 타고 있는 게 이걸 길들여서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사냥하면서 억지로 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거 길들여서 타고 있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여기 트리케라톱스 등에 보면은요, 안장 같은 게 이렇게 쫙 달려 있습니다. 그쵸? 이게 트리케라톱스의 피부와 다르게 이렇게 뭔가가 그려져 있죠? 사람이 거기에 안장 같은 걸 두고 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타고 다녔던 거예요. 하늘나라 가가지고 공룡 한 번씩 타봅시다. 재밌겠죠? 예, 우리 요즘에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선 탈만한 동물들이 별로 없는데 공룡 정도는 좀 타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카에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번 실제로 검색해 보십시오.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카에돌에 보시면은 또 다른 공룡을 또 타고 다니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공룡한테 사람이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면은 알로사우루스처럼 보이는 녀석이 딱 와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그 알로사우루스를 죽이기 위해 칼을 들고서 알로사우루스를 확 찌르는 모양이 나와요. 알로사우루스 하니까 모르시겠죠? 얘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이카에돌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아주 무수하게 등장을 해요. 이게 인간과 사람이 함께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기록됐겠습니까? 지금 인간들이 뼈를 맞춰가면서 이게 어떻게 생겼을 거야 해서 겨우겨우 만들어가지고 거기 피부 조직은 어떻게 생겼을 거 하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이제서야 이제 공룡의 형상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거를 똑같이 그렸어요. 더 신기한 걸 보여드릴까요?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오시면요, 멕시코의 아캄바로라는 곳에 점토 모양이 있어요. 근데 점토 모양들을 보시면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모처럼 생겼어요? 그대로 공룡이에요. 공룡 모양을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공룡 모양들과 함께 등장하는 게 조그만 공룡들을 이제 사람이 이렇게 안고 있는 것 같은 모양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공룡이 막 둘러싸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들, 그리고 공룡이 막 사냥해서 잡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인간과 같이 등장하는 조각품들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자, 그 중에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저기 주황색으로 화살표로 꼭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보이십니까? 네, 거기 보면은 꼬리를 빨딱 세우고 있는 어떤 이제 공룡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공룡은 자세히 보면 이구아노돈이라는 공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구아노돈은 이것들이 발견될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꼬리가 밑으로 쳐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뭐 우표를 만들든 뭘 하든 하면서 막 홍보하며 알려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알아냈어요. 얘는 신체 구조상 꼬리가 빳빳하게 뒤에 팍 서 있는 동물이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조각품이 꼬리가 빨딱 서 있죠. 그리고 이것을 과학자들이 이것과 관계없이 연구를 해가지고 알아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이구아노돈의 모양입니다. 꼬리가 뒤에 이렇게 서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뼈다구만 봤다면 이 멕시코 아캄바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예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이 이구아노돈이 꼬리를 이렇게 쓰고 돌아다닌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었겠냐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요거밖에 말씀 못 드리지만 공룡이 둘이서 싸우는 모양들도요, 과학적으로 겨우겨우 알아낸 것을 이 사람들은 조각품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인디언 시대로 가보면요, 인디언 시대의 그랜드 캐년에 있는 그림들을 보시면은 거기에 마찬가지로 사람과 공룡이 같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습성까지도 똑같이 표현하는데요. 아까 전에 여기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그림 왔다 갔다 하는 곳? 자, 모양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지금 과학자들이 겨우 알아낸 것들을요, 이 사람들은 본 것처럼 그리고 있어요. 벽화에. 얘는 에드몬토사우루스인데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요,
멈출 때는 이렇게 서 있으면 앞으로 쏠려서 넘어지다 보니까 탁 하고 앉아버립니다. 그런 습성이 있는 애예요. 그걸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렇게 다 이미 벽화로, 그것도 인간과 함께 있는, 여기 뭐 인간들 잔뜩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인간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죠. 아까 전에 등장했던 요 벽화 속에 나온 것도 인간과 함께 있는 공룡을 그리고 있는데 누가 봐도 아파토사우루스예요. 메소포타미아에 보시면은요,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 우리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우룩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도장을 어떤 사람 지도자가 했는데 이렇게 주르륵 돌리면서 도장을 찍는 건데요. 거기에 인장으로 사용했던 동물의 모양은요, 아무리 봐도 아파토사우루스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너무 옛날 이야기라고 보시나요? 이제 예수님 당시로 오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았던 그 당시에 보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드미트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실화처럼, 그 당시에 그림이 다 그랬죠. 사실을 그대로 붙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자이크 벽화를 만들었는데 그 벽화에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란 부분을 보시면요, 여기 흑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어떤 걸 사용하고 있어요. 사냥하고 있어요. 근데 사냥을 하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죠.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름을 붙여놓은 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악어 표범이라고 해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악어처럼도 생겼고 표범처럼도 생겼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고대 로마 벽화에 인간과 함께 그 당시만 해도 이런 동물들이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2세기경에도 타니스트로페우스라는 사람이 공룡의 모습을 그대로 또 이렇게 모양을 그려놓은 것들이 있고요. 좀 더 가까이 오면 호주 퀸즐랜드에는요, 쿠쿠 야란지라는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야란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생긴 공룡을, 이렇게 생긴 짐승을 잡았다라고 하고 그리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이 공룡을 잡았고, 그리고 그것의 안에 여기 보시면요, 파란색으로 보이십니까?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사람이 먹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잡아먹혀 있는데 사람이 잡아먹힌 걸 보고 배를 갈라가지고요, 내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확인한 겁니다. 공룡이 같이 살았다는, 인간과 함께 살았다는 아주 강력한 증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야루라고 그 사람들은 부르는데 플래시오사우루스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음을 지금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 공룡을 중생대의 신비한 동물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인간과 함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살았고 안장을 두고 타고 그것에 뭐 이렇게 멋진 장식들을 두고 함께 걸었을 수도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그리고 실제로 사냥한 부조들이 엄청나게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무수하게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눈으로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니까요, 나는 그 세계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신비의 세계로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명확하게 있는 기정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과정을 보지 못했다고 난 몰라 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신비의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번도 이 동물들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 등장하는 기린을 보거나 코뿔소를 보거나 오리 너구리를 본다면은 그런 동물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얘네들을 가리켜서 공룡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이 모든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모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진화론의 허구는 이와 같이 명확하게 자신의 이야기들 속에서 그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선사시대의 설교자인 공룡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고 있으며 보이지 않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였고 이 위대한 육체로 만들었다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 선지자에 대한 이욕을 보시면은
자신이 보지 못했던 순간들을 보면서 창조의 날들을 막연하게 긴 시간으로 믿는 입장들로 만들어 가도록 그 입장들을 바꿔가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시간보다도 훨씬 이전에 이 신비한 동물들이 살았다고 이야기하며 신화로 설화로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 보면 과학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진화론은 어느 것보다도 더 신화적인 이야기예요. 성경은 도리어 이 일을 더욱 과학적으로 설명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보지 못했다고 믿지 않는 신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우리 교회 재개발 문제도 당장 여러 증거들이 없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들도 동일하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유지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로 함께 이 공룡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이 공룡이 왜 멸종했냐는 거예요. 공룡이 멸종한 이유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바로 인간의 이기심이 바로 이 공룡을 죽게 하였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좀 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기 욕심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욕심을 가진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내용들을 믿지 못하게 되면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근심을 스스로 가져서 결국 자기 스스로를 찌른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삶은 그 삶 자체로도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일만 악들의 뿌리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죽임과 동시에 이 생태계들을, 이 세상들을 같이 파괴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을 때 아담이 범죄함으로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요. 아담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아담이 저주를 받지 않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세상을 오히려 망가뜨렸던 것이죠. 공룡이 죽은 이유도 결국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룡의 피부 조직이 최근에 발견됐대요. 최근도 아니죠.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998년에 이미 이 일이 일었었어요. 미국 몬타나 주립대학에 보면요, 티라나 적혈구가 발견된 겁니다. 그냥 세포가 발견되거나 뭐 찌꺼기가 발견된 정도가 아니라요. 거기에서 화석화되지 않은 다리의 내부에 보니까 거기에 인간의 산소를 나르는 헤모글로빈이 거기에도 똑같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파충류들도 헤모글로빈을 쓰는구나 하고 발견했어요. 철분도 발견했고 심지어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발견됐어요. 젓갈색 조직이 그대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핀셋으로 잡아 당겨 보니까 쫙쫙 늘어나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쪽 중국 북쪽 러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뭔가 이상한 걸 하는 걸 봐가지고 봤더니 이거 먹으면 건강해진대 해가지고 막 사골 육수를 끓여가지고 주는데 나중에 그 공룡 그거 보니까 그 뼈다구가 공룡 뼈다구였던 거예요. 공룡 뼈다구 갖고 사골 육수를 낼 수 있어요. 말이 됩니까? 공룡이 정말 여기서 말하는 대로 6,500만 년 전에 살았다면 어떻게 거기서 육수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조금만 지나도 우리가 뼈다구를 사가지고 조금만 지나도 육수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싱싱한 뼈들의 이야기들, 얘네들 왜 죽었는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한 학자가요, 이 뼈다구들의 상태를 보면서 이 뼈다구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신선하게 된 것이, 신선하게 보관된 것이 너무 신기하다고 말하면서 남긴 단어인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기된 글씨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으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웃으시나요? 여기 굉장히 쉬워요. 이거를 아주 쉽게 해석하면요, 이 뼈다구가요 얼마나 신선하냐면 어제 죽은 개뼈다구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그 도그 본스라고 돼 있으니까 개뼈다구, 어제 죽은 개뼈다구처럼 신선해 보이는 공룡의 뼈들이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공룡이 뼈들이 이렇게까지 신선하게 보관되는 것에는 이 과학자들이 말한 대로 6억 5천만 년 전에 운석 충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죽었다면, 이것들 그렇게 멸종했다면 이렇게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멸종에 어떠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신선한 상태로 뼈다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공룡의 멸종이 그렇다면 그들이 말한 대로가 아니라 도대체 어떠한 의미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멸망하게 된 걸까요? 공룡은 노아 방주의, 그럼 성경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 노아 방주의 이야기로 해서 다 멸종했을 걸까요? 네, 제가 방금 전에 막 이상한 걸 보여드렸다 보니까 그걸 보고서 아니요 하면서 이렇게 되게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공룡에 대하여 옛날에 저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공룡은 너무 커가지고 여기 노아 방주에 못 탔어. 그래서 다 죽었대.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공룡 중에서 조그만 공룡들은 왜 못 탔을까요? 도대체 그 조그만 공룡도 되게 많거든요. 커다란 공룡도 있지만 더 조그만 공룡들 되게 많아요. 근데 왜 얘네들 하나도 못 탔나요? 잡아먹을까봐? 그렇다면 그 공룡, 그 조그만 것은 다 육식 동물이었나요? 이 조그만 게 다 육식 공룡이었나요? 아니죠. 얘네들 왜 없어졌어요?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공룡들 중에 일부도 방주를 탔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왜 그렇게 무식하게 공룡을 커다란 거 크기 콘테스트 할 것도 아니고 왜 그걸 아파토사우루스를 그렇게 큰 채로 넣어야 되나요? 새끼를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 조그만 거 넣으면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된 모든 동물들은 다 충분히 들어갈 만해요. 여기 영감의 말씀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국어로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영적 선물이라는 책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의 모든 종이 방주에 보존됐다고요.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분명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의 몇 개 빼고? 모든 종이 방주에 보존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공룡도 탔다는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도 탔다는 거예요. 다 들어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고 잡종교배로 생겨난 혼합종들이 있었어요. 그 혼합종들은 이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지금 과학적으로도 많이 밝혀진 이야기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레이 울프가 기본종이라고 친다면 그 그레이 울프 간의 이제 교합으로 인해서 가끔 알비노나 이런 다른 종들이 태어납니다. 걔네들끼리 또 섞이게 되면 또 다른 종들의 개가 생겨나요. 지금 그래서 수많은 개들이 생겨났어요. 아시죠? 그래서 개와 개를 섞으면 또 다른 개가 나오죠. 그렇죠? 다른 종들끼리 섞으면. 그렇게 만들어져서 나온 짐승들이 다 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해 놓으시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종들이 더 신비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미 만드셨어요. 못 믿으시겠나요? 그렇다면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만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왜 지금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인디안도 있고 등등등이 있나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유전자 속에다가 다양한 유전자를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멸종된 겁니다. 공룡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셨던 종들은 다 방주에 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혼종으로 되었던 동물들은 다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홍수 때의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전에 이야기와 맞물려집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인간과 공룡이 같이 살았대.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노아 방주에서 나왔던 그 공룡들이 다 인간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곳은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우리 잘 아시죠? 앙코르와트에 보면은 거기에 스테고사우루스, 아까 전에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얘예요. 기억 안 난다는, 벌써 잊어버리셨다는 표정이신데, 검룡류에 속하는 이 스테고사우루스를 그대로 그려놓은 부장품이 그대로 있습니다. 실제로 분명하게 공룡들은 인간과 함께 살았던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것들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퀘션마크가 찍혀지는지 모르겠지만 1920년도에 캘리포니아 바다에서 괴생물체가 발견됐어요. 공룡으로 보여지는. 뉴질랜드 바닷가에서도 똑같이 발견됐어요. 이 신기한 동물들이요. 게다가 여러분들 유튜브에서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뉴질랜드 근처에서 일본 어선에 의해 가지고 이런 생물이 발견됐는데 보니까 공룡이에요. 게다가 러시아 해안에서도 이렇게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남아 있어요. 이런 공룡들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존재했고 죽어가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 공룡들이 왜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냐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이 공룡들을 못 봤을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이야기를 잠깐 보기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욥한테, 그렇죠? 노아 홍수 이후 인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욥한테 하나님께서 공룡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옛날 개역판에는 이 성경을 하면서 소와 같이 풀을 먹는 하마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41장에서는 또 이제 리워야단이 나오는데 그 리워야단을 또 악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는데요. 하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상합니다. 하마로 맞춰서 이 성경절을 보면은요, 16절에 보면 허리에 힘이 있대요. 좀 그래요. 하마 좀 허리에 힘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뚝심도 배에 힘 좀,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하겠는데 꼬리를 치는데 백항목이 흔들리는 것 같대요. 여기서 좀 이상하죠? 하마의 꼬리를 기억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꼬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마의 꼬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 하마는요, 자기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꼬리를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사용하는데요. 똥을 싸면서 꼬리를 막 텁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봤는데요. 그 꼬리를 터는 게 아무리 봐도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 백향목은 아시다시피 성전 기둥에 들어갈 정도로 두꺼운 나무거든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까 전에 봤던 이런 공룡들이 생각이 납니다. 얘 뭐라고요? 네, 이제 좀 교육의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파토사우루스, 아파트처럼 큰죠. 주님께서는 이 거대한 걸 만들면서 내가 이렇게 멋있는 걸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며 창조주의 솜씨를 뽐내셨어요. 욥은 그걸 보고서 과연 그렇군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공룡을 보면서 욥은 하나님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41장을 보시면요,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이걸 또 옛날 버전에서는 한국사는 정말 특이해요. 다른 곳들은 다들 리워야단, 베헤못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한국만 베헤못을 하마라고 적어놓고요, 여기 리워야단을 악어라고 표시해놨어요. 네, 이상해요. 그렇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재채기를 하는데 빛을 발한대요. 막 눈꺼풀이 빛이 나고요, 입에서 막 불이 나오는 동물. 우리 상상 속에서 이런 거 많이 봤죠? 얘입니다. 얘 이름 뭐예요? 역시 어린이들이 정확하게 대답하는군요. 용이에요. 맞아요. 그 당시에도 이 거대한 동물이 살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날지 못하고 종신토록 배로 기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원래는 날개가 있었겠지만 날개가 사라지고 배로 기어다니는 아주 거대한 공룡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시면은요, 이사야서 27장에 이 리오야단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용을 뱀이라고 말하죠. 인간을 꼬셨던 동물 뱀이라고 말하죠. 자, 여기 똑같이 나옵니다. 날랜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악어가 꼬불꼬불한가요? 꼬불꼬불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인간의 이제 한국인의 발상이 정말 대단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죠. 여기 보시면은 명확해요. 이 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 뱀을 가리켜서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용이 인간을 타락시킨 것들의 심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룡 용을 잡아 죽이실 것에 대하여 말하며 심판하시는 이야기들로 이사야서는 이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사야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저 거대한 세력을 심판할 거야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공룡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룡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명확하게 인간과 함께 살았던 공룡이 왜 죽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뒤졌어요. 영적 선물 아까 전에 있었던 그 책자인데요. 그 책자 제가 원문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원문에 있는 이야기를 못하는 실력이지만 영어를 대충 해석해봤습니다. 보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 때에 멸종된 매우 거대한 짐승의 종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힘이 쇠해지고 그 약한 사람들이 이 거대한 짐승들을 제어하지 못할 것을 아셨다. 주님께서는 방주에 그 각각의 동물들을 태우셨지만 그 이후에 인간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거대한 짐승들은 그 이후에 살아가지 못할 환경을 주셨어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산소 농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수로 인하여 지표면이 수면으로 가득 차게 되면 산소의 포함량이 줄어듭니다. 그 거대한 공룡들이 그 조그만 코와 폐를 가지고서 살아남을래야 살아남을 수가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1차적으로 공룡이 왜 죽었나요?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하여 잠재우신 거예요. 환경을 바꾸셔서. 그런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공룡을 죽이셨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는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내용을 봤어요. 이 내용의 앞뒤 문맥을 제가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적 성물 4권 121페이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잠깐 이 공룡 이야기를 다룹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였고 인간의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홍수가 난 이후에 이 인간들이 왜 이렇게 약해졌냐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전에 사람들이 육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물들을 잡아서 먹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몸의 건강을 파괴하게 될 것을 알았고 그 심각한 비대칭을 만듦으로 공룡들이 인간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처음에는 인간들이 공룡을 사냥하고 죽이고 충분히 할 만큼 강했는데 인간이 창조된 원래의 모습을 육식을 하면서 잃어버리기 시작하며 심각한 비대칭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홍수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어쩌면 그들의 인간의 멸망 이유 중에 하나가 공룡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잠재우실 필요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공룡을 죽이셨나요? 인간이 약해진 이유인데 인간이 약해진 이유는 뭔가요? 욕심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먹고 있는 이 욕심이, 자기 입맛을 충족시키겠다는 욕식이 인간을 약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공룡을 죽이실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이 감당 못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은요, 이런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공룡과 함께 있어서 인간이 키가 우리 예언의 신에 따르면 5m, 4m에 달할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공룡들 5m, 4m 별거 아니에요. 그냥 공룡이 오면은 그냥 쓰다듬어주고 예쁘네 하고 지나갈 만한 사이즈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점점 약해졌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원숭이와 싸우는 게 신기해요? 아니면 하연이가 원숭이랑 싸우는 게 신기해요? 그쵸? 저는 충분히 원숭이를 이길만 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하연이만큼 조그매졌는데 하연이가 원숭이를 잡으면 와, 쟤 대단한데? 그렇죠? 자, 여기 창세기 10장 이후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뛰어난 사냥꾼이 됩니다. 왜 뛰어난 사냥꾼이라고 칭찬을 받을 만하게 되었을까요? 도저히 못 잡을 것 같은 공룡들을 잡기 시작했거든요.
거대한 동물들을 사냥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그만 동물들 사냥했다면 뛰어난 사냥꾼이라고 말 안 할 텐데 거대한 동물들을 사냥하는 이 사람을 보고서 와, 쟤는 하나님 앞에서도 대단한 사냥꾼이야 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런 사람으로 칭찬받게 됐던 거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8절에는 용사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방금 전까지 공부했던 이야기들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여러 벽화들 속에서 공룡을 잡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막 부장품으로 나오게 된 것들이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공룡이 멸종한 이유를 알게 될 것 같아요. 자신의 명예욕을 드러내기 위하여 공룡을 사냥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안 일어나고 있나요? 안 일어나고 있다고요?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인간은 자기가 전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청새치 거다란 거 잡겠다고 가가지고요 낚시하고 있어요. 저 거대한 고래 내가 좀 잡아보겠다고 욕심을 피우고 있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이거 먹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물로 수많은 고기들을 잡아내고 있어요. 생활 폐수를 막 들이부어가지고요 걔네들 다 죽이고 있어요. 인간만큼, 인간의 이기심만큼 동물을 멸종시키는 건 없어요. 공룡이 왜 없어졌냐고요? 그 조그만 공룡, 전혀 우리에게 피해도 주지 않을 것 같은 공룡들이 왜 죽어서 지금 모르는 동물에 대해서 공룡이 됐냐고요? 인간 때문이에요. 인간의 욕심이, 자기가 먹고 싶은 입맛이 이런 것들을 망가뜨렸고 편하게 살고 싶은 욕심이 이 공룡들을 죽였다고요. 공룡 보고 싶은데 왜 못 보게 됐냐고요? 욕심 피워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계속 그 욕심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여전히 일회용품 쓰면서 이 세상이 죽어가고 있는 것들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내 욕심 가지고 말입니다. 공룡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은 이유는 너네들의 이기심 때문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기심은 너희도 죽일 거야. 자기를 찔렀도다 한 그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그 결과 홍수를 경험하게 되었고 공룡들은 다 살아있는 증거로서 지금 우리에게 너희의 이기심의 결과가 이렇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홍수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이 공룡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심판 또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기별 또한 함께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준 이 이야기들을 우리 마음속에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말씀들은 분명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또한 그분의 심판과 재림을 증거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헛된 이론을 통하여 그 이야기들을 엉뚱하게 말하며 모두들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참된 지혜를 알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처럼 능력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자신하셨던 그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주님의 위엄과 존귀를 함께 입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룡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지금 볼 수 없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이기심이 지금 그 보지 못하는 세계를 만들었으며 이기심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을 믿게만 된다면 볼 수 없었던 모든 세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 잃어버린 세계를 향하여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이고 만져지지도 않았던 세계를 보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통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을 느끼시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결정짓게 되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